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이렇게 여기서는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태양이 세상을 밝히는 뜻으로 얘기했죠. 여기서는 글자가 태양이 세상을 밝히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기 외교에서는 천자가 여기 주요가 천자니까 천자가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의 광명을 늘 이렇게 들이우는 비추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교에서는 당연히 여기 윗사람의 그 광명의 빛에 의해서 여기 아랫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더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신을 밝게 이렇게 밝히면서 세상에 나아가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초육은 진여, 최여에 정이면 길하고 망부라도 유면 무구리라 했어요. 여기는 진여 하면은 이건 나가는 듯 본래 여자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뭐 하는 듯 이렇게 어떤 비유의 뜻일 경우 써요. 그러면 여자가 있으면 그 앞 글자를 형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듯 이렇게. 최자가 이게 높을 최자도 되고 꺾일 최자도 됩니다. 꺾일 최자. 지금 여기 최요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최요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이중허 불이 태양이 온 누리를 좀 비추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백성짜리죠. 뭐 위에 성군이 뭐 세상을 다스리든 뭐 하든 나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거야. 네? 여기로 말하면은 바로 여기서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여기겠지. 접한 곳이니까. 여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빛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일 늦게 받는 곳일 것이고 별로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도 사효하고 음양으로 잘 응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응이돼 있다 보니까 여기도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늘 우리가 이 괴를 볼 적에 이 효가 자리하고 지금 바르게 앉았느냐 바르지 못하게 앉아있느냐 늘 이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이건 음효로서 양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늘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초를 늘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우선 자리가 있죠. 자리는 양 1, 3, 5는 양자리, 그죠? 2, 4, 상은 음자리. 자리는 우리 눈에 안 뵈죠. 그래서 이 6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6자리를 유구이를 육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이 효가 지금 들어서 있죠. 효가 들어서 있어요. 효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네? 효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효를 육효를 뭐라고 하냐면 육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양으로 걷다 음으로 걷다 이렇게 육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지금 육효가 6자리에 어떻게 바르게 처했느냐 바르지 못하게 처했느냐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용어를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 음효로서 지금 양자리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효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건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질을. 요 재질 의미라면 이건 나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좋게 말하면 부드럽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나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리는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자리는 뜻을 가리키는 글자이기도 해요. 뜻.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재질이 나약한 자가 뜻을, 양이죠. 이게 양자리니까 양쪽으로 하고 있다 이게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능력도 없는 자가, 재질이 약한 자가. 그러니까 이게 험난하겠죠. 그 인생이 험난하겠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이렇게 뜻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하튼 이게 그러나 하여튼 사요와 음양으로 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으로 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차는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자리가 바르지 못한 자리에 처했고 바르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음양으로 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의 도움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여기가 참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진여최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진여최여다 이게요. 음양으로 응이 됐으니까 지금 나가는 듯한데 이게 바르지 못한 곳에 처하다 보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이제 좌절. 또 여기 최자가 이게 꺾일 최자도 되지만 산 높을 최자예요. 본래. 그러니까 이게 매산자에다가 세출자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서 왜 이게 하필 높다라고 하는 뜻을 이 최자를 썼느냐. 여기 응이 되는 사유자를 보면 어때요? 여기 간괴요. 산이니까 여기가 어때요? 산 꼭대기지. 네? 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 산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재질이 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처지가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좌절되고 하는 그런 상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진여최여다 이게. 어떤 경우는 상황이 좋으면 다 가는 듯한데 그 역량이 안 되니까 또 좌절되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진여최여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 우리가 주역을 볼 적에 주역에서 음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응이 돼 있으면은 중간 과정이 조금 뭐 어렵고 험난하고 이렇게 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 태양빛이 여기까지 지금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뜻으로 지금 그렇지만은 때를 조금 기다리면은 아침 새벽에 태양이 동이 탁 떠오를 적에 물론 뭐 햇빛 비치는 곳도 있겠지만 저습한 그런 곳에서는 햇빛 한참 올라가야 비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기가 그게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이면 길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주역에서 이렇게 이 정자, 이 고들정자지만은 여기에다가 이게 양효나 음효가 제자리에 있을 적에는 이 정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양효가 양자리에, 음효가 음자리에 있을 때는 이 정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음효로서 양자리에 있죠?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토를 붙이기를 정이면 이렇게 정이면 네? 그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양효가 양자리에 있으면 이면이라는 토를 안 붙이겠지. 자, 그러면 정이면 또 한 가지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괴 이름은 진이죠? 효 이름은 여기 음효는 효 이름이 이게 6이에요. 네? 양효는 이름이 9예요. 여기 각각 자리에 따라서 여기는 초6이다. 여기는 6, 2다. 6, 3,
구사, 육오, 그죠? 상구 이렇게 부르죠. 여기 효 이름이에요. 효 이름. 근데 또 한 가지. 왜 음효를 6이라고 하고 왜 양효를 9라고 했을까? 에? 우리가 6이니 9니 하는 것은 노음수, 노양수예요. 노음수, 노양수. 그죠? 노음, 노양은 뭡니까? 늙은 양, 늙은 음. 음으로 꽉 차 있고 양으로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곧 변한다는 뜻이에요. 주역은 젊은 양, 젊은 음을 쓰지 않고 늙은 양, 늙은 음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이 세상사는 때와 더불어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서도 이 변수를 쓰는 거예요. 노양, 노음수를 쓰는 거예요. 소양, 소음수를 안 쓰고. 그러면은, 자, 이 효가 여기서 이제 지금은 화지 진이지만 이 효자리에 가서는 이게 곧 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이지만 바르지 못한 자리였지만은 여기 변해서 이제 양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진괴가 변해서 여기 변하면 화뢰 서합괴가 돼요. 서합. 시부합한다고 하는 서합괴가 되는 거예요. 요건 현재 일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합괴는 장차 일의 결말,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여, 최의 정이면 뭐 길하고 망부라도 유면 뭐 유면 무구리라 뭐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바로 요 진괴가 장차 변해서 서합괴가 된다라고 하는 요것까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요 글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일부러 뭐 참 그것을 여기서 다 참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생략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 속에는 그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글을 이해하려면은 여기까지 감안해서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나시면은 여기에 초에도 보고 여기 보면 초구는 서합괴 초구요. 초구는 구기화야 멸진이 무구하니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걸 요 양자 관계를 체와 용으로서 체와 용으로 감안을 해서 요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나가서는 안 돼. 때가 이제 오면은 이제 그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잘못 나가겠다는 정말로 한번 여기 씹히는 자리, 죄를 짓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서합괴고 죄 짓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이런 뜻을 예. 알고서는 외울 수가 있지만 예. 이거 모르고 외운다는 건 이거 참 천지 아니야. 우리 경신 날에 예. 이거는 대회를 갔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 뜻을 모르고 전체를 그냥 외운다고 하는 거 금방 잊어버릴 텐데 그 참 기가 막히네. 하여튼 뭐 열정이 있으니까 외우지요. 그러니까 참 가능하면 이 뜻도 알고서 외우면 정말로 금상첨화죠. 아니 알으면은 안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모르고 외운다는 건 그건 참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래도 우리 학교 회원들 중에 보면 통강 대회를 하고 그렇잖아요. 나이 70, 80 가까우신 분이 다 외우잖아요. 그냥 전문 다 외우기도 하고. 우리 진 선생님도 한번 도전하시죠. 자, 그러니까 정이면 길하고 지금 이제 참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도를 지키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나가지 말고.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효를. 망부는 뭐냐면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다 여기 초요, 이요, 삼요가 다 같은 음요예요. 같은 동류예요. 여기에 지금 사요가 요 임금의 명을 받아서 초요도 만나고 이효도 만나고 지금 삼효도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이효 삼효도 여기 사효를 참 만나지를 못하는데 음이 양을 만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시집갈 적에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안 오면 못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매시러 신부 집에 오는 겁니다. 이게 친형례예요. 친형례. 근데 여기 초요가 사요가 음양으로 잘 응이 돼 있다 보니까 나갈 수가 있는데 2호 3호로서는 이 더군다나 이 초요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홀로 자기 바른 마음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그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거나 하지 말란 얘기예요. 유면. 오드이변에다가 골곡자 썼죠? 예. 여기 넉넉할 유자가 뭐예요?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오드이변에다가 골곡자를 썼어요. 이 골짜기라는 게 뭡니까? 산과 산 사이 여기 이게 다 이게 열려 있는 곳이요. 산과 산 사이 비어 있는 곳. 거기에 모든 물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골짜기예요. 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옷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바람도 담고 이 안에 모든 물건도 다 담을 수 있는 누구처럼 포대화상처럼 어떻게 거기는 자루 속에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자루가 별별 걸 다 집어넣어요. 별별 걸 다 집어넣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되게 자루가 채워지지가 않아. 어떻게 포대화상 거기 자루는 그런 것처럼 이게 옷이 마치 골짜기로 들어오는 물을 담는 것처럼 물을 담는 골짜기처럼 아주 여유로운 옷이 풍성한 그 뜻을 갖고서 넉넉할 유, 너그러울 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자원이 그런 거지요. 그 저기 유암호 질때 여기에서 이게 딴 건가요? 그 유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넉넉히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진여, 최여. 진여, 최여는 독행정야요. 남들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홀로 바름을 행하는 것이요. 지금 바르지 못한 자리지만 바름을 행한다. 그게 뭐냐면 그 정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지금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유무구는 왜 여유를 갖고 있으라고 하느냐? 미수명일세라. 명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직 명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을 받았으면 물론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 자리에. 그러나 여기는 음양으로 응이 돼 있어도 아직 명을 받지를 못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글자의 쓰임새가 참 좀 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학이다.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했다. 이 얘기는 앞으로는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유기는 두녀 수여나 정이면 길하리니 수자개복 우기왕몰이라
상활 수자계복은 이 중정야라. 여기는 진여수연화 했어요. 나아가는 듯 근심하는 듯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아가는 듯 근심하는 듯. 우리 근심 숫자가 가을 축자에다가 마음 숫자 썼죠? 가을은 어떤 절기예요? 만물이 다 영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들어오는 자리지. 이 가을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학의 절기이기 때문에 즐겁지. 그야말로 천고마비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한편으로는 만물이 죽어나가니까 영락당하니까 낙엽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픔도 함께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자리가 가을자리예요. 가을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근심 숫자가 나올까? 근심이 갖는 의미가 뭘까? 여기가 장차 변하면은 양효로서 감중년괴상이에요. 땅 속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자리예요. 은근한 근심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여라고 한 거예요. 근심 숫자. 우리 근심이라고 하는 글자는 감중년괴상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625가 여기가 유순 중정한 덕이 있잖아요. 유순 중정한 덕. 근데 여기가 응이 되는 자가 오효와 응이 되는데 같은 의미니까 오효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효로서 음자리 내괴 중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중정한 덕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참 나아갈 수 있는 듯한데 한편으로는 근심이 이제 스며들어오는 자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뭘 의미하는 걸까? 못 나간다는 뜻보다도 625는 중정한 덕이 있다 보니까 자 지금 내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625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 과연 내가 세상에 지금 이와 같은 내 현재 능력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가늠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여기서도 지금 곧장 나갈 수가 없는 자리죠. 나갈 수가 없는 자리. 같은 이게 음길돼 있다 보니까 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도 정이면 이렇게 한 거예요. 바르게 하면 길하리니 길하리니 잠시만 기다리면 여기 그래서 정이면 하는 얘기는 도를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가지 말고 도를 지키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길하리니 수자 계복 여기 계복은 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계자가 클 계자예요. 큰 복을 이 큰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서? 우기 왕목 그 왕모에게서 우자가 사람을 뜻할 때는 뭐뭐에게서라고 하는 뜻이죠. 장소이면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왕모라 했을까? 왕모는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 오효예요. 오효가 음이기 때문에 애미모자 쓴 거예요. 왕모라 한 거예요. 지금은 같은 음효로서 명을 받을 수가 없지만 조금만 네가 지키면 정도를 지키고 조금만 기다리면 장차 저 오효로부터 명을 받을 것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활 수자계복은 여기 625가 중정한 덕을 썼기 때문에 이게 중정한 덕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중정함으로써 한 것이다.
육삼은 중륜이라 회망하니라 상활 중륜지지는 상행녀라. 아니 여기 육삼은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괴와 외괴가 이렇게 접한 자리입니다. 사실 인재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오효가 이제 주체지만 이게 천자짜리죠. 근데 천자가 이게 음효가 하다 보니까 여기 이괴죠. 이괴예요. 불이에요. 불, 태양.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을 못 하잖아요. 불은 어떤 물체에 붙어야만이 의지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자짜리는 자신의 역량 갖고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위아래 두 양위에 붙어서 의지해서 자신을 빛을 내야 되는 자리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 자리가 그렇고 뭐 천자 자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역량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거기에 전문가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이 상효자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상효자리가 초효, 이효, 삼효와 다 이렇게 상대하는 자리예요. 상대하는 자리.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좋게 얘기하면은 지금 요 사효가 초효, 이효, 삼효들을 여기 초효와는 음양으로 응되고 여기 삼효와는 서로 상비지간이 되고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요 이효는 사효와 이효는 같은 음자리예요. 동공이 이위한 자리예요.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음자리로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효는 초효, 이효, 삼효를 다 사실 만나고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가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하는 자리는 사효로 인해서 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상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여기 이중업계 아니에요. 지금 태양빛 아니에요. 오효는 태양빛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효를 중심으로 보면 혹계가 감중년괴예요. 구름이 끼어 있어. 네? 오효 이 태양빛은 자체는 뭐 그냥 뭐 불변하지요. 이건 항상 비추는 자리인데 고요 사효에 의해서 잠시 구름이 끼기도 하고 또 햇빛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예요. 사효가 만인에게 간간히 근심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나쁘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좋게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하튼 여기 삼효는 바로 사효와 직접 접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하늘에 태양빛을 갖다가 그대로 직접 받는 자리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볼 것 없이 그냥 중륜이라 백성들이 믿는지라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 곤괴 자체가 백성이에요. 초효, 이효, 삼효 다 이걸 백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 빛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그냥 다 믿고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뜻을 달리 얘기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백성들 생각이 다 옳은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기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기세로. 그러나 그 기세가 또한 대세를 또한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위정자가 세상을 바라볼 적에는 민심을 보는 겁니다, 민심을. 정돈이, 천리니 이런 것보다도 민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보고서 민심을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중륜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회망하리라. 상활 중륜지 지는 상행야라. 무의로 역시 행함이라와.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말하는 것이요. 구사는 진여 석선이 정이면 여하리라. 상활 석서정년은 우이 부당일세라. 자, 구사는 진여 석서라고 했어요. 진여 석서다. 여기 이제 구사요 자리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구사요 자리에서. 근데 여기 구사요를 뭘로 표현하냐면 큰 쥐다 이거예요. 클석자에다가 쥐소자 쓴 거죠. 큰 쥐다 이게요. 왜 큰 쥐라고 했느냐? 양은 대요, 음은 소니까.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클석자 쓴 거예요. 근데 쥐라고 표현했어요. 쥐. 아니 여기 쥐가 쥐라고 한다면 쥐는 어떤 동물일까? 자, 여기서도 이 쥐를 두고서 좋게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쁘게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 나쁘게 먼저 얘기하면은 구사요는 여기 감중력괴상이에요. 우리 쥐라고 하는 것이 한밤중 자시에 살그머니 음을 갉아서 햇빛 들어오게 해주는 게 쥐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다가 쥐를 둔 거예요. 이 쥐는 우리 저 옥추성의 그 별이 흩어져서 쥐가 됐다고 그래요. 옥추성이 뭐냐면 바로 북극성 첫 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북극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12생초 중에 12마리 그 동물 있잖아요. 거기에 맨 첫 번째에다가 둔 거예요. 옥주성의 전기가 흩어져서 쥐가 됐다. 그래서 선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쥐는 밤에 활동을 하니까 양을 싫어하죠. 어찌 보면은 양을 싫어해요. 한낮에 다니기를 꺼린다 이런 얘기예요. 한낮에. 달리 말하면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인사의 도로서 얘기하면 어때요? 임금은 참 태양 광채가 그냥 확 빛나는 이 오효자를 처했는데 여기 쥐는 한편으로는 탐욕이 많은 동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자 중에 소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많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여기가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기 사요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인재가 인재를 등용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라고 하는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사요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여기 사요가 어떤 자냐에 따라서 태양 아래에 잠시 나타나는 흙구름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죠? 태양부터 가리는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걸 어쨌거나 이 사유를 탐욕이 많은 이 동물로서 쥐로서 얘기를 하니까 나아가는 듯 큰 쥐
나아가는 듯 함이 큰 쥐니 이런 뜻이에요. 큰 쥐니. 탐욕이 많은 큰 쥐니. 여기는 자신의 어떤 뜻이라든가 역량을 드러내면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르게 하더라도 위태로우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정자는 이면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이면은 이제 거기 고집불통으로 여기는 권도를 쓸 줄 아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바르다는 것만 믿고서 나가게 되면은 위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뜻으로도 이해해도 됩니다. 되지만 정이라도 여기는 자기가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여기 사요자리는 64개 해석할 적에 사요자는 늘 여기에는 드러나진 않았어도 속에 두려울 구자를 늘 깔고서 여기 이 글뜻을 이해해야 돼요. 두려울 구자. 또 한편으로는 이걸 좋은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좋은 뜻으로. 자,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은 여기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천자의 명을 사유가 시행하는 자리예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량을 자꾸 드러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 직원들을 내 몸처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쥐가 재주가 많다 이거예요. 옛날에 한서의 그 글을 보면은 쥐가 갖고 있는 재주 5가지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쥐는 재주가 많다 이거예요. 재주가 많지만 큰 재주는 못 부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쥐가 날기도 하지만은 지붕을 뛰어넘을 정도로 날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무도 잘 탄다고 하지만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헤엄도 잘 치지만 이쪽 섬에서 저쪽 섬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달리기도 잘하지만 사람보다 빨리 달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재주는 많지만 큰 재주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구사요가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쥐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써서는 안 되는 자리 여기도. 우리 옛 대학의 글을 보면은 야규 일개신이 단단해요. 만약에 한 신하가 있다면 이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마음이 진실돼. 그리고 무슨 특별한 재주가 없어. 또 여기는 재주를 부려서는 안 되니까 자기 능력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라는 얘기예요. 밑에 직원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야, 그래, 너 참 생각 잘했다. 그냥 부추겨주고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막 그냥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밑에 직원이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럼 마치 그것이 내 기술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직원을 막 그냥 잘 칭찬도 해주고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소인배는 어떻겠어요? 소인배는 요놈 이거 잘못했다가 내 등 밟고 올라설 놈 아니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올라오게 하고 막 맞고. 소인배는 그러잖아요. 군자는 그게 아니지. 밑에 자기 부하 직원들을 마치 자기 수족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어때요? 윗사람이 한번 이렇게 어깨를 다독거려 주면 밑에 사람들은 열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의리로서 그냥 일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 5효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얘기예요. 자기 능력을 써서는 안 되는 자리야. 남의 능력을 내 것처럼 이렇게 그냥 부려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마치 쥐처럼.
재주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말하면 탐욕이 많은 동물로서 이렇게 묘사도 하기도 하지만, 또 좋은 뜻으로 말하면 여기는 자기 재주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석서의 어떤 그 뜻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정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좋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사유가 지금 대표적인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상활 석서정년은 우의 부당일세라. 우의가 양유로서 음자리지 마땅치 못하죠. 마땅치 못하기 때문이다. 유고는 회망하란데 실득을 물휼이니 왕의 길하야 무불일이라. 상활 실득 물휼은 왕유경예리라. 여기에서 유고요가 광명한 빛을 드리고 있죠. 온 천하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유고요가.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음요로서 양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참 그래요. 요 이괴가 여기 네 꾀에 있으면은 요 주효인 음요가 음자리에 처하기 때문에 요건 광명한 상이에요. 문명한 상인데, 여기 이 꾀가 만약 위꾀에 있게 되면은 주효인 음요가 이게 양자리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것은 그래서 주로 이중헛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불이 잘못 자리를 잡게 되면 어때요? 온 세상을 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해군 같은 사람이? 예? 광해군 같은 사람이? 광해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주로 내꾀 있을 때 문명한 뭐 이런 거, 아주 밝은 지혜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꾀가 요 외꾀에 있게 되면은 전쟁이니 무슨 살상이니 막 이런 거, 그런 뜻 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다만 여기는 이제 세상을 흔히 밝히는 것으로서, 여기에 그래도 여기가 음효로서 중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뭘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뉘우칠 회자지만, 바르지 못한 자리에 처해서 뉘우침이 생길 수 있는 자리지만 중을 얻었기 때문에 회망이라고 한 거예요. 회망이니 실득을 물휼이니, 이거 무슨 뜻일까? 지금 여기 초효, 이효, 삼효가 유고효가 그냥 천자짜리로서 밝은 태양빛으로 그냥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니까 초효, 이효, 삼효가 아주 그냥 그 밝은 빛의 감화를 받고서 그냥 세상에다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인재를 얻는 뜻으로 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여기다가 실자도 썼을까? 이것은 요 이중헛괴가 뭐예요? 이게 불이죠? 불이에요. 불은 화무정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여건을 만나면 확 살아나지만, 뗄나무가 있으면 확 살아나잖아요. 뗄나무가 없으면 확 꺼져요. 정해진 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불은 정해진 채가 없다. 사요짜리 좋은 이 신하를 잘 만나면은 이 세상 사람은 다 계단 타고서 그냥 조정으로 다 몰려올 것이지만, 잘못 만나면, 신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나라가 망하지. 이 불의 성질을 갖고서 화무정체. 그래서 실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나쁘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구사효, 오효야 그냥 광명한 제 자체지만, 이 구사효가 감중령괴니까 요 햇빛을 가리는, 간간이 햇빛을 가리는
이게 구름이 되기도 하는 거야. 구름. 그래서 실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득.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밝은 지혜로서 세상에 빛을 들이우니까 내 꾀, 곤삼절꾀에 있는 모든 음들이 다 그냥 조정으로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해하는 이 얘기는 곤꾀가, 내 꾀가 외꾀로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게 주역적 용어라고 했죠. 예. 왕 하면은 내 꾀에서 외꾀로 올라가는 걸 왕, 외꾀에서 내 꾀로 내려오는 것을 올레자 내, 이렇게 그러죠. 예, 여기 왕하면 왕에 하는 얘기는 곤꾀가 지금 밝은 빛을 받고서 지금 다 그냥 조정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길해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상화 실등물휼은 왕유경렬이라. 예, 왕해서 천하의 인재들이 다 그냥 몰려오니까 그게 곧 나라의 경사다 이거예요. 왕유경렬이라. 경사경자죠. 여기 경사경자가 사슴녹자 생략한 형태에다가 덮을명자 마음심자 썼고, 예? 천천히 들이올, 예, 최치자로 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복록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저기 어떤 천자짜리를 다투는 걸 갖고 저기 저기 충록장이다 뭐 이렇게 충록전이라고도 하죠. 충록전이다. 사슴을 쫓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구는 지인 기각이니 유용 버릇이면 여하나 길코 무구원이와 정앤인하니라. 상활 유용 버릇은 도 미광야라. 여기 이제 나아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끝나는 자리요. 여기는 이익괴의 중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태양으로 말하면 한낮 정오에 뜬 태양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정오를 지났으니까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자리죠. 어두워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인 기각이라고 했어요. 뿔각자 썼어요. 이 뿔각자가 뭐예요 이게? 여기 칼도자에다가 쓸용자 쓴 거예요. 에? 이 뿔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뿔이라는 것이 짐승들이 이 뿔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상대를 해치잖아요. 그리고 뿔은 어때요? 속이 비어있죠? 속이 비어있어요. 이게 이중어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속이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중어꾀. 그리고 뿔은 어때요? 머리 위에 난 것이 뿔이잖아요. 여기서 머리를 얘기한다면 이 오효가 머리자리고 천자가 머리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천자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머리 위에 있는 뿔이지. 비어있는 상에다가 그러니까 자리 없는 곳을 뿔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난 상왕자리가 되는 것이고, 은퇴하고서 이제 낙향하는 선비자리, 산속에 숨어있는 은둔군자의 자리, 다 이게 상효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 없는 곳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자리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낙향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뜻.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이 무정지물이죠.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는데 정성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진실된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정하게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기각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정없이 나가는 거야. 말하자면 정없이. 이 세상 사람을 만나는데 참 군자가 세상에 나는 너그러운 덕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정없이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해칠 수도 있지.
그래서 유용 버릇이면 여기 유자는 얼굴 유자예요. 오직 유자로서보다도 주역에서 이 유자를 쓰게 되면 이건 얼굴 유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오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조금 미흡합니다. 여기는 이게 불이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는, 얽혀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용 버릇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뿔로 여기서 말하는 의빈이 뭐 나란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 몸을 갖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 몸을 나라로 비유를 해요. 그럼 마음은 군주로 비유를 해요. 사람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으로 내 몸을 갖다가 주재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군주로 비유하고 나라를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비라고 하는 것은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를 쓰고 전쟁을 일으키고 할 적에 보면은 나라 밖을 치는 것이지 나라 안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라 안에 있는 읍을 친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을 치질 않고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람은 남을 대할 적에는 너그러운 덕으로 남을 대해야 되지만 자신을 자신을 치는 건 뭡니까? 자신을 칠 적에는 추상같이 치야 되는 거예요. 서리빨처럼 엄하게 자신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이 잘못했다, 남을 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친다면 이런 뜻이에요. 유용버릇은 자신을 친다면 그러면 위태롭지만 길고 무구하니와. 그런데 여기에 와서 무정지물로서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바르게 하더라도 인색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활 유용 버릇은 도미광엘세라. 도가 빛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오효자리에서는 환히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중을 지나친 자리니까 말하자면 태양이 선역으로 넘어가는 빛을 들이우지 못하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광열세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은퇴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